예수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놨기에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꼭 필요한 예물, 구제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로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여 강림하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난 지 110년이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와 평양 일대의 남자 성도들이 장대현 교회당에 모여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부인들은 산정현 교회와 남산현 교회에 모여서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인도하는 사경회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열기가 대단하여 장대현 교회 대강당 마루에 입추의 여지 없이 1500명의 남자 성도들로 꽉 찼습니다. 장대현 교회를 담임했던 그레함리 즉 한국 명으로는 이기람 선교사가 사회를 보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13일이 지나고 14일 정오가 되었을 즈음에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통회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는 아간입니다. 저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1년 전 죽을 때에 그 가족들에게 전해주라고 저에게 유산을 맡겼는데 저는 친구의 돈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110년 전에 100만 원은 집을 한 지금으로 말하면 10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도적입니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울음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거리고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며 뒹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유교 문화 속에 젖어있던 조선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체면을 중시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회중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그레함리 선교사는 이날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며 그들은 자기 죄를 고백한 뒤 바닥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발꿈치로 마룻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에 대한 심한 고뇌에 빠졌으며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들 가운데 강씨로 알려진 한 교인은 오랫동안 증오를 품었던 김 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다음에 그렇게 교만하고 덩치 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못을 고백하다 쓰러지고 통곡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조지 맥켄 선교사는 당시 북장로교회 선교부 총으로 있던 브라운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브라운 박사님,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그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웨일즈나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당시 산저원 교회를 담임하던 변하이슬 선교사는 자기의 일기에 그곳의 말로만 듣던 강경을 목도했다. 성령께서 청중들을 사로잡아 죄를 깨닫고 통해자복하게 만들었다. 어떤 말로도 어젯밤에 있었던 그 집회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의료 선교사였던 웨일즈도 선교 본부에 보낸 16일자 편지에 월요일 밤 성령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올의 제약도 숨길 수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장대현교에서 시작한 이 성령의 역사는 당시 최대 감리교회였던 남선영교회를 비롯하여 평양의 모든 교회들과 평양연합대학교, 평양신학교, 평양여자고등학교, 평양여자초등학교 등 모든 미션 스쿨로 번져갔습니다. 평양시에는 그야말로 눈물바다를 이루기 시작했고 평양의 모든 교회와 미션 스쿨에서 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고 울부짖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평양에 모여든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사건을 일컬어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명명했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부해졌고 생활이 편리해졌으며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령은 더 피폐해져 갔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제약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기독교인의 수가 10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교회마다 영적인 맥이 끊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가운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부흥을 강력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상고하면서 우리들의 성령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은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미스바의 대부흥운동, 니느웨의 부흥운동, 수문박 부흥운동 그것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의 역사, 교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에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오순절은 소실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로 열매가 익으면 낯을 들어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장 14절에 보면 저도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사모했습니다. 심령의 변화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내 심령,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빌립, 의심이 많았던 도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요한, 쉽게 변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심령 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응답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조작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로부터 계시를 받은 계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성령도 하늘로부터 오셨고 교회도 하늘로부터 세워진 하나님 나라 지점입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거나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에 만든 인간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복음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스모그가 뿌옇게 도시를 덮고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다 날아가고 가시거리가 밝아지는 것처럼 제약이 소멸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불은 죄를 소멸하고 강한 열을 주고 빛을 주고 강력한 에너지를 줍니다. 성령의 빛이 맞아 지혜가 주어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이 맞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생기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본문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전 세계에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부흥을 통해 생활 속에 분명한 열매를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의 열매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부흥의 첫째 열매는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양 장대은교회를 중심으로 평안남도 일대에 일어난 엄청난 부흥은 그 열매가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은 며칠 밤을 떠나지 않고 회개하였고 모든 학교와 교회로 회개운동이 번져갔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아줄 어머니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로써 지은 죄를 깨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한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임하신 영광을 본 후에 입을 막으며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였던 그가 하나님 빛 앞에서 심각하게 깨달은 죄는 바로 말로 지은 죄였습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인, 강도, 도적질을 해서 망하십니까? 아닙니다. 말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성경은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인해 질병과 가난이 그치지 않고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남을 하평케 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행위로 지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모체로 하여 365가지 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만들고 248가지 하라는 율법을 만들어 613가지의 토라의 율법이 나왔습니다. 이 율법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행위로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몸으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들 가운데 이름조차 말하기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코로나가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믿노라 하면서 죄 지은 모든 죄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 그런 죄들을 온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저지르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통해 잡아 회개하여 주님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을 띄워서 땅에 기는 것까지도 다 잡아내고 캄캄한 밤에도 자동차 번호까지 다 찍어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모르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죄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이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은 것이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소서. 성령이여 내가 토해놓은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날 능력을 주시고 성결함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둘째 열매는 전도였습니다. 평양남도 일대 함경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전도의 불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조선 땅의 전체 교인수가 약 20만 명이었는데 5년 만에 성도수가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역사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주일이면 평양 시내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은 밝게 빛났으며 누구에게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를 야소교로 놀리고 서양 기신을 믿는다 라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한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멍석마리를 해서 두들겨 패 집에서 내쫓고 호적에서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문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절을 하지 않으면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집안에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망조가 났다고 며느리 머리채를 휘감아서 아궁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셋째 열매는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집에서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다시 만난 날을 기다렸으며 새벽 기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신분상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모두 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영광이 재현되도록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며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한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